오늘부터 또 아가서를 또 시작을 합니다. 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쉬르 하시름,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이 솔로몬이 오늘 말씀 1절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천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노래가 굉장히 많아서 1005개의 노래를 솔로몬이 지었다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지은 1005개의 노래 가운데 하나가 또 이 아가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솔로몬의 많은 노래 가운데 이 특별한 노래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아가서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6월절 8일째 되는 날에 이 아가서를 노래합니다. 그 이야기는 아가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가서는 성전의 지성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의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지성소. 시은 자,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죠. 그러니까 결국엔 아가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노래를 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아가서는 이 지금 술람미라고 하는 여자가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죠.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은 솔로몬의 부인이 700명이나 되고 비인이 300명, 1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여인들이 솔로몬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저 어디 시골 같은 그런 곳에 계달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검정색, 한마디로 천막 같은 그런 얼굴 검틱틱한 이런 여자, 포도원지기에 불과한 이런 여자, 이 여자와 솔로몬이 사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입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을 만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처음에 앞부분은 연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숙해가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애, 그건 다가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은 결혼을 하고 나면 성숙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신부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성숙해가는 사랑,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가서를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그 얘기는 결국 교회인 우리, 이 교회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사랑, 이것을 어떻게 사랑이 깊어져 가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에 아가서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아가서는 그냥 어떤 책처럼 쭉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사람들 서로 노래하는 것이 우리가 솔로도 부르고 또 이렇게 합창도 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아가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읽으면 요즘은 성경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단락 표시가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락 표시를 잘 보고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구나, 이건 다른 사람이 읽는 거구나, 이걸 잘 구분해서 읽는 일들이 아가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노래하는 노래, 술람 여자가 노래하는 노래, 그 다른 여인들이 노래하는 노래, 이렇게 노래가 쭉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지만 그 중에 1장에 나타난 말씀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오늘 1장 2절에 나타난 말씀도 보면 내 사랑이 그렇게 돼 있고 3절에 나타난 말씀 뒤에도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도 내 사랑이 너를 사랑함이 이렇게 사랑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7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내 사랑아. 뒤로 넘어가서 13절 말씀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사랑. 14절 말씀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는, 15절 말씀에도 내 사랑아 이렇게, 16절 말씀에도 또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러니까 계속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단순히 사랑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3절에 나타난 말씀도 이 사랑이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 쭉 나오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아름답다. 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아름답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어여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렇게. 어여쁘다 그런 말은 야페라는 말입니다. 야페. 맑다 아니면 곱다. 어여쁘다 곱다 그런 거죠. 맑다 곱다. 그래서 8절 말씀에도 그렇게 어여쁜 자야. 1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어여쁘고 어여쁘다. 16절 말씀에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또 하나 잘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향기라는 거죠. 어여쁘고 향기롭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내 기름이 향기로워 이렇게 향기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 12절 말씀에도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낸다. 향기. 그리고 13절에 나타난 말씀도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이렇게 향.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가서 1장에 나타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결국 사랑입니다. 이 아가서를 앞으로 쭉 보시면서 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받는 기쁨이에요. 사랑받는 기쁨. 나 같은 한마디로 개달, 검다라는 말이거든요. 개달. 왜 검은 장막이라고 표현하냐면 검은 염소 털 가죽의 장막. 이런 의미를 아마 가지고 있을 거다. 왜냐? 그 앞에 나타나는 여자가 5절 말씀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그 얼굴이 검은 것을 그냥 염소털 가죽으로 만들어진 허스름한 그런 장막과 같은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게달의 장막하고 솔로몬의 휘장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왕의 휘장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여기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요즘은 아이들이 다 예뻐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다 예쁘지는 않았어요. 애들이. 그러면 옛날에는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런데 얼굴 보고 참 예쁘다 소리가 안 나오는 애들도 종종 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참 예쁘다 애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와, 건강하게 생겼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나 그 엄마들이 볼 때는 안 예쁜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애 예쁘죠, 예쁘죠. 그래도 예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생긴 건 맞은데 예쁘진 않을 수 있어. 마찬가지로 지금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뭐 한마디로 다 떨어져가는 천막 같은 그냥 누더기 같은 그런 거무스름한 시골 여자인데 이 여자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야기하기를 이 왕의 휘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기쁨,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기쁨이에요. 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면 사람이 기쁨이 생기고 빛이 생기는 거죠. 사랑받으면. 그러니까 아가서를 쭉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랑받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사랑받는 기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랑받는 기쁨은 좀 더 나아가야 돼.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기쁨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것도 뭐냐면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기쁨. 어렸을 때는 사랑받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사랑받는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기쁨으로 사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랑받는 기쁨을 그냥 지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뭐 이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요즘은 없니, 사랑 안 해주니,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항존직이 그런 사람도 있어. 그거는 전혀 성숙해 가지 않는 거야. 사랑받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는 사랑하는 기쁨.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쭉 보면서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기쁨은 이런 거구나. 그래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기쁨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사랑받는 기쁨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기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밀함의 기쁨이에요. 친밀함의 기쁨.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이렇게 돼 있죠.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한다. 그래, 얼마나 친밀하면 입 맞추. 남녀가 뭐 아무나 하고 입을 맞춥니까? 아무나 하고 입을 맞출 수가 없죠. 정말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맞추는 거지. 그 얼마나 사랑하면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이렇게 입 맞추기 원하는 사랑, 친밀함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점점 성숙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노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여기서 또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포도주보다 낫다. 이 포도주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 포도주를 하나는 달콤함,
포도주는 또 다른 하나는 열정, 또 다른 하나는 마취성.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 보십시오. 애들 연애를 할 때는 포도주에 취한 사람과 같아. 서로 좋아하니까, 달콤하니까 사랑을 해. 달콤하니까. 그저 서로가 열정적으로 사랑해. 뭐 누가 뛰어나도 말릴 수도 없어. 막 길거리에서도 끌어안고 있고 막 애들을 보면 야, 요즘 애들은 막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옛날에 영화 보고 그럴 때 외국 사람들 뭐 그렇게 하는 그림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참 열정적이다. 그런데 그 외국 사람들만 그렇게 열정적인 게 아니라 막 요즘 막 쟤들이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싶은데 막 길거리에서 끌어안고 막 그 입 맞추고 있고. 그래, 참 저도 오지랖이 넓은 것이 옛날에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려고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중학교쯤 되는 것 같은 거. 애들 둘이 아니 학교는 안 가고 애들이 뭐 어디로 가는 건지 거기서 기차를 기다리고 막 끌어안고 막 입 맞추고. 그래서 내가 참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 내가 가서 니네 사랑하는 건 좋은데 너무 하는 거 아니니?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조금 떨어져 있어도 될 것 같다. 요즘은 그래, 열정적이야, 열정적. 포도주라는 것이 마취성. 그래서 마취돼서 이성을 잃어. 그러나 말씀 보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진짜 사랑은요, 포도주 같은 사랑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해서 열정적으로 마취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은 살아보세요. 결혼하고 살아보면 어디 뭐 이래서만 사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래도 사랑하는 거잖아.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이 성숙해 가는 것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랑 막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 근데 늘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왜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지? 아니 장로님들은 왜 권사님들은 새벽 예배 안 나오지?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지나가고 났을 때에도 진짜 이성적으로도 내가 감정적으로도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포도주의 그런 사랑보다도 더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성소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가서를 지성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지성소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그렇게 이야기하면 첫째, 사랑의 예배, 둘째, 기쁨의 예배, 셋째, 신령한 예배. 그리스도와 교회 만남은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지성소에서 그 만남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나도 내가 사랑하리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예배. 예배가 억지로 그냥 드려지는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기쁨의 예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는 몸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 이게 바로 지성소의 예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이러한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예배가 드려지고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고 신령한 예배가 드려져서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아가서 속에서 하나님과의 지성소의 만남, 이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아침에 우리를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입을 만한 자격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되 뜨겁게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포도주의 사랑보다 더 진한, 더 깊은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사랑의 예배, 기쁨의 예배, 신령한 예배,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가서 속에 나타나는 깊은 사랑이 우리의 사랑되게 하셔서 연애와 결혼과 성숙함으로 우리를 더욱더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랑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 되게 해 주시고, 또한 이 한 주일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수술을 받는 성도에겐 더욱더 믿음 주시고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주의 은혜로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한 주일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사랑으로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